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274장 부르시겠습니다. 274장입니다. 274장입니다. 나의 망고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었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름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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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에서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았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벗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 사무엘상 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후에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부터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의 그 악함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또 경고, 그리고 또 사무엘이 어려서 제사장 엘리 밑에서 어떻게 성소에서 자랐는지 그것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야기하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그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바알 베네 블레 베네 벨레알 그렇죠? 벨레알 예. 그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네 벨리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벨리앗은 저희들이 그 들어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맺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냐 하는 건데요. 이 바로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행실이 악하고 도적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어떤 불안당 같은 악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때 이제 제물을 갖고 오는데 소나 양이나 이렇게 제사장 앞으로 갖고 오면은 그 제물 위에 머리를 얹고요. 자기 죄를 전가한 다음에 또 칼로 이제 그 제물을 죽이죠. 그리고 가족을 다 벗기고 내장을 발리고 잘 펴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번제와 같은 것은 통째로 불살라 드리니까 다 태워버리니까 뭐 고기가 남는 것이 없죠. 그렇지만 화목제와 서원제 같은 것, 특히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기를 다 불살르는 것이 아니라 기름기를 떼어서 먼저 이제 불살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그 고기의 부위는 제사장과 그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왔던 그 백성들, 회중들이 같이 나눠서 이렇게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한 어떤 율법의 규례가 있는데 바로 그 의미죠. 이런 화목제를 갖고 왔을 때 그 기름기는 불살라서 태우지만 남아있는 고기 부분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이제 차지할 몫은 그 가슴 부위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넓적다리, 예.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넓적다리 윗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동물이 네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이 넓적다리 윗부분은 어깨살 부분이죠. 말하자면. 예, 그 부분을 이제 그 제사장 몫이고, 나머지 부분, 뭐 갈비라든가 뱃살이라든가, 예. 나머지 기타 여타 부분은 이제 그 제사를 지내러 왔던 식구들이 같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네들에게 돌아갈 몫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가슴살과 이 어깨살, 그 다음에 오른쪽 넓적다리살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제 고기를 삶기 위해서 통에는 없을 때 쇠살 갈고리를 갖고 와서 찍는 거예요. 찍어갖고 걸리는 것은 그냥 자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가슴이나 넓적다리살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맛이 없었던가 아니면 그 갈비 부위를 먹으니까 훨씬 맛있었겠죠. 갈비살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위를 먹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행하였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기름기를 태우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치기도 전에 와갖고 고기를 그냥 달라고 생고기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5절 말씀 보니까 뒷부분에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제는 국에 끓여서 먹는 고기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바베큐에 먹어야지 구워 먹는데 그러니까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고기를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그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니까 오히려 제사를 드리러 온 성도가, 평신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제발 이런 기름기는 하나님께 먼저 태워드리게 하십시오. 평신도가 이 목회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 보니까. 그러니까 막무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 지금 당장 내놔라 아니면 우리가 강제로 빼앗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가르치고 몸소고 실천해야 될 것인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제사장의 신분이었지만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지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야기하죠.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기까지 한 그러한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와 대조되죠. 바로 그 윗절에서 이 그 두 소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하고 또 2장 12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있는데 반대로 사무엘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또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충실한 직분자로서 삼아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어려서부터 사무엘에게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의 내용을 보니까 그 한나가 어릴 때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 데려갔죠. 그래서 성소에서 그냥 먹고 자게 기거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도 그렇게 생이별을 했지만도 매년 이 엘가나 집안이 한나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는 1년에 한두 번씩 이 사무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이 자기 아들이죠. 그 기도에서 난 아들인데 이 사무엘에게 매년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갖다가 이제 입히고 했던 그 엄마의 그 모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다가 지금은 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 생각이 잠시 났어요. 저희 어머님도 기도하다가 저를 늦게 낳죠. 늦게 낳고 또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한 후에는 입학 때 이제 좀 와보시고 제가 기숙사 생활하니까 거의 이제 서울에 올라올 일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방문을 안 하시고 2학년 1학기 때인가 한 학기 제가 하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이제 몇 번 와보시고 그 다음에 사문 못 오시다가 제가 이제 졸업반 때 어머님이 그 소천하시기 한 달 전 무렵 겨울일로 기억되는데 늦가을 어떻게 우연히 서울 방문하셨다가 지나가시는 길에 잠깐 들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숙사에서 잠깐 얼굴만 뵌 적이 있는데 그때 오셔갖고 제가 그때 아마 이발을 했었나 그런데 제 어머님 제 머리를 보시는데 어디서 어느 미장원에서 잘랐는지 머리를 참 잘 깎았다, 깡총하게 잘 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데요. 그 말씀이 그 기억이 오늘 말씀을 읽다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한나도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가끔씩 1년에 한 차례씩 와서 볼 때 예쁜 옷을 지어다가 아들에게 입히는 그런 어머님의 또 사랑을 우리 성경에 또 기록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엘가나가 이제 방문을 하였을 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지 알아요. 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 한나와 엘가나를 축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바친 아들 대신에 다른 자녀들을 얻게 하시길 원한다. 다른 후사를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제 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한나와 또 엘가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후에 이제 자녀를 얻게 되었는데 2장 21절 말씀 보니까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그 사무엘 말고도 그 동생으로 세 아들 3남 2녀를 낳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자손의 복을 주신 것이죠.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고 난 후에 또 사형제를 밑에 낳던 걸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의 축복을 또 한나에게 더해 주신 것이죠. 잠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2장 22절에 다시 이제 그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니까 엘리가 나이가 매우 늙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엘리의 나이가 98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100세 당시에 오래 살았죠. 눈도 침침하고 또 몸이 비둔하고 거동도 힘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이 자기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그 재물을 함부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에요. 바로 이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 습속을 따라서 또 이방 신들을 제사하고 나서 음란하게 풍습을 아마 쫓았던 것 같습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가.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엘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자기의 두 아들을 심판하리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불러서 2장 24절에 이렇게 훈계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사람에게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사이를 중재해 주실 수가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면은 그것은 어떡하냐. 심판뿐인지 남아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강권했는데, 강하게 공고했는데도 이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죠. 이미 힘이 빠진 우리 아버지 벌써 늙어서 힘도 없는 노인인데 오늘 내일 하는데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2장 25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려고 하신 건 아니겠죠. 이 엘리의 두 아들도 어려서부터 제사장 수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그 후대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가문으로 삼아 주셨겠지만 그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도 돌이킬 수가 없고 그 죄악이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이 반드시 돌이키지를 못하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네들의 나쁜 풍행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첫째는 엘리가 아버지로서 왜 아들들을 강하게 훈계하지 못하느냐. 그죠? 들리는 소문이 이러하니까 너희들 좀 행실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말아라 제발. 이런 식으로 권고를 했어요. 좀 더 강하게 왜 교육하지 못하였는가, 훈계하지 못하였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엘리가 벌써 나이가 100살이 다 됐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다 성장한 아들들을 자식들을 훈계하겠어요. 벌써 지났죠. 바로 어려서부터 머리가 크고 또 자기의 고집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 보니까 바로 비슷한 구절이 생각나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의 어린 모습이 흡사 예수님께서 자라시던 모습대로 바로 커가면서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역사하신 일들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또 상대적으로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아간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할 것인지
또 우리의 스스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코로나 델타 위기가 여전해요. 처음에 작년 이제 초에 코로나 시작할 때처럼 그러한 위기감이 또 있습니다. 물론 백신들이 많이 나왔지만도 또 백신과는 별개로 계속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건강, 생명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특별히 지금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있는 백성들 또 우리 그 지역의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또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델타 위기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의학 지식이 발달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참으로 아침에 피었다가 또 오후에 사라지고 마는 들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셔서 큰 심령도 아버지 낙오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강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시고 소화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답답하였던 것들이 뚫어지고 회복되게 해주시며 아버지의 기운 되찾아 강건케 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곁길로 향하여서 심판의 길로 향하였지만 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아 자라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한 우리들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실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의 행실을 비추어 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